설교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은 애물단지입니다. 요새는 소비자라고 소비재라고 합니다. 계속 소비만 하지요. 그런데 자식을 안 낳을 수가 없지요. 자식은 결혼하면은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러 낳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언제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의 책임은 결혼할 때까지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식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주고 또 인도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대학을 가면은 부모의 사랑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간섭 이것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꼰대와 멘토는 차이점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가서 어떤 것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없을 때 부모가 높아심에서 먼저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꼰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달라고 할 때까지 해주고 싶어도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이 얘기할 때 들어주면 부모가 멘토가 됩니다. 그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간섭을 벗어난 다음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만히 내비둬야 합니다. 그리고 물었을 때 비로소 답을 해줘야지 부모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네. 부모는 부모대로 해줬는데 또 자식은 내가 하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해주니까 별로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장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기도할 때도 기도만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울이 조바심 때문에 번제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렸지요. 드린 다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무엘 13장 10절 조금 더 내려가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너는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망령된 일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도와달라는 얘기 없을 때 사랑이라고 도와주면은 그것이 역효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멘토가 되자는 겁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멘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합니다. 전후서를 앞으로 계속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갈 때에 이 지역을 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누구와 같이 가냐 하면은 실라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 루스드라 1차 전도했던 지역인 루스드라 요 파란색이요.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로 하면 한 중고등학생쯤 아니냐 하는 생각 듭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계속 이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래 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자기는 비두안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로 가라 했어요.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모드레라는 섬에 들렸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그 사람을 만나서 선교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상한 점쟁이 소녀를 축복해 줘가지고 소녀로서부터 귀신이 떠나가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물리쳤는데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여기가 140km 정도입니다. 한 나흘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 데살로니카에 갔어요. 여기에서 오늘 무대가 되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3주를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을 데살로니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 3번을 보냈다고 하니까 3주 정도죠.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베레아를 갑니다. 여기서 실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베레아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서도 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고린도 갑니다. 이 사이에 이 디모데, 실라, 바울 이 세 사람이 가다가 쫓겨갈 때는 바울만 쫓겨갑니다. 그리고 아덴에 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서 만나요. 만나서 아덴에서 만나 오늘날로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요. 야, 너가 데살로니가 가서 한번 봐봐라. 우리가 3주 동안 가서 설교했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너가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17, 18세 되는 아이가 먼 길 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데살로니카부터 고린도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300km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 데살로니카에서 이 고린도까지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부터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이 불편한 그 거리를 바울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정도의 그 나이에 야, 너 한번 가봐라. 그 뭐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카서 보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아덴에 오니까 없어요, 사람이. 바울하고 실라가 없어졌어요. 바울이 없었어요. 어디 가냐면 바울은 여기 있다가 고린도 갔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다시 고린도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데살로니카 가서 봤는데 그 본 상황을 바울에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온 이야기를 야 이거 이들이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편지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 AD 51년에 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20년 후 정도의 시간에 그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또다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서 전해줍니다. 낭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바울의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갔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식에게 야, 네 서울 와서 왔다 갔다 몇 번 해봐라 하면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라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바울이 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습니다. 1년 반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든지 베레아, 아덴에서는 실패했는데 왜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냐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앞에는 크리스찬들이 없었는데 생짜배기들을 크리스찬화 시키려고 하니까 어렵고 쫓겨다녔는데 다행히 고린도에서는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거기서 사역했었다는 거죠. 그랬고 1년 반 있다가 갱그리아를 지나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이 머리 깎습니다. 빡빡 밀어버립니다. 왜 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고 다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2차 전도입니다. 1차, 2차 전도가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인데 한 바퀴 뺑 돌아왔으면 1차, 또 한 바퀴 돌아 2차, 또 한 바퀴 3차, 또 왔다가 나중에 로마 가는 게 4차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 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쫓겨다니면서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 한 절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프렌드십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 중에 프렌드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렌드십하고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미국 영화 보면 경찰 2명이 가면서 파트너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여기 자치경찰단 보면 2사람이 다니죠.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동료로서 직장의 일이 끝나면 그 사람과 단절되는 게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나 프렌드십은 일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든가 하더라도 크리스찬끼리 계속 교류하는 것은 프렌드십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온 바울은 원래 이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맞아 죽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2개였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바울 서신 13군데는 사울이란 이름이 이런 반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바울로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말이고 사울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히브리어로 써놨고 바울 자신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로마 말로 바울로 써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 4번 나오는데 실루아노라고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지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실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실라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실루아노는 로마 이야기입니다. 로마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알기 쉽게.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도 전달자라는 이야기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려줄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 하면 실루아노와 유다라는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루아노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갈 때 왜 실루아노를 택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는데 왜 실루아노를 택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언어에 능통했다는 거지요. 유대인만 있었으면은 자기네 히브리어만 했을 텐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로마어 오피셜 랭귀지 로마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언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언어는 영어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은 직장에 가서도 일반 회사 가면 월급이 더 많이 받지요. 언어를 잘하면. 그래서 실루아노가 다윗에게 뽑힌 것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성경을 외국어로 가지고 공부하면 더 치매 예방에 좋은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본다든가 일본어 성경을 본다든가 중국 성경을 본다든가. 이 실루아노는 언어 때문에 바울에게 픽업됐다는 거예요. 이 실루아노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예언자고 빌립보 감옥에 같이 바울과 갇혀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세 번째에 나오는 디모데는 1차 전도 때 전도된 사람입니다.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모친과 조모는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번이나 데살로니가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100%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했고 동역자라고 했고 아들이라 그랬고 형제라 그랬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은 디모데도 옥에 갇혔다고 나옵니다. 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그냥 풀려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글 다른 성경 보면 석방됐다고 나옵니다. 감옥에서 석방됐다.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3사람이었는데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런 순서는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순서를 바울이 연장자 순으로 썼다는 거예요. 연장자 나이 순서로 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나이 어디 가면 나이 따지지요. 나이 순서 연장자 순으로 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조금 다른 것을 느껴요. 뭔 느끼냐면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협력자나 조력자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일하는 동료자로서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사자로서 생각하고 자기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프렌드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어떤 격차가 아니라 어떤 계급을 나눈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는 실은 유교적인 교회지요. 유교적인 교회. 계급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의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 직분만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르지. 다 인간적으로는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죠. 그걸 뭐냐면 한국적인 유교식 교회라는 겁니다. 유교식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너무나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동네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가 아마 계급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다 똑같다.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은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반열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다르지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렇지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높이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높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가 더 뛰어나다,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어떤 직책을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동양 사회에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는 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프렌드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서 예수님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을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는 하면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신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아버지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신약에서의 아버지는 나를 양자 맞이해 줬다는 거죠. 신앙으로요. 나를 자식 삼아 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마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대개 그 도시의 이름을 썼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지역의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의 교회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교회와 제주 사람의 교회라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지요. 이 에클레시아는 처음에는 그 당시에 보면 누구든지 모여있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와전돼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했어요. 시나고그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있구나.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이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면 헌신적인 공동체였고 이 사람들은 가정교회인데 야손의 집에 모여있다. 사도 바울이 도피했을 때 사람들이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읍장에 데려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읍장이 이거 괜찮다 해서 보석 내고 풀려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인 교회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은 연합을 얘기하고 다시 우리가 크리스찬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안 쓰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썼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나 충만하고 충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주라고 얘기했어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그 사람들이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와 같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가 너무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라는 걸, 그것을 몸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팔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 없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안에 어떤 내장 관계를 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지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늘 붙어 있고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대개 보면 축복을 기원할 때 다른 바울 서신서 보면은 축복에 기원되는 수식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레스입니다. 카레스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평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는 육체적인 평강, 마음적인 평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고 신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고 구약적인 것을 두 개를 갖다가 사울이 이거 더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은 내가 육적이든지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됐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이 충만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내 육적인 관계라든지 마음적인 다 평강을 누리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냥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칭찬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 칭찬 속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내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칭찬해 준다고 그냥 날뛰어 가지고 더 나가지 말고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은 너가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동아리 가서 잘못하면 회장 계속 시키죠. 너 잘할 때까지 하라고. 안 그렇습니까? 연임하는 사람들은 잘 못한 겁니다. 실은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뒤에 말은 잘하는데 앞에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여, 이게 이그젠플임 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뒤에 끼 사랑한 자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너가 잘못된 거 고쳐라.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너가 술 담배 하면 술 담배 끊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예배 열심히 하고 잘 참석하고 하는 것, 이것을
애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당구 치는 사람, 당구 치는 분 계시면 쓰리 쿠션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는 본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잘되게 하고 지금 잘못된 것 고쳐서 잘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프렌드십이라든지 올바른 관계라든지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섬김이죠. 사도 바울처럼 동사 역할. 사람은 다 똑같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겸손하게 섬기자. 자식이라고 그냥 쥐어박지 말고, 자식도 어느 정도 인격체가 되면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썩어버리지요. 나중에 쓰려고 하다 보면 X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겸손한 섬김과 신실한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자체가 변해야지 내 삶이 변하고 내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옹졸한데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서 묵상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